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나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나요? 기도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나요? 혹시 스스로를 탓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진 걸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걸까? 이런 질문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이런 시기를 다르게 말합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감정의 단계에서 신뢰의 단계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초기 신앙의 열정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한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느끼는 공허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더 깊은 평안을 발견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해석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감정과 동일시합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감정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믿음은 확신이며 신뢰이며 관계입니다. 초기 신앙 단계에서는 감정이 강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압도적입니다.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단계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의 강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연애 초기의 설렘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안정된 사랑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의 감정적 열정은 점차 깊은 신뢰로 변합니다. 이것을 퇴보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전처럼 뜨겁지 않으니 내 믿음이 식은 거야.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식은 게 아니라 익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실수했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 순종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감정적으로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는 그의 절규가 가득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이 멀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감정이 없어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 재산, 건강, 심지어 아내의 지지까지도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혼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감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았어. 기도 응답을 경험했어. 이런 경험들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되면 위험합니다. 감정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분은 날씨처럼 바뀝니다. 피곤하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신앙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감정의 문제이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에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당신이 예배 중에 무감각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정적 확증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부르십니다. 느낌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고 계십니다. 감정 기반의 믿음에서 신뢰 기반의 믿음으로 옮겨가도록 하십니다. 이 과정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익숙했던 감정적 확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장의 필수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감정 없이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실천적 원리를 다음 단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성경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말씀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감정이 메마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루틴입니다. 규칙적인 영적 습관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감동이 올 때만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이 넘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몸이 아프고 귀찮아집니다. 이때 감정에 따라 운동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은 결코 개선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일관성에서 옵니다. 기분과 상관없이 계속할 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신앙도 정확히 같습니다. 감정이 없어도 계속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포로로 끌려간 이국 땅에서도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왕의 금령이 내려졌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감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었고 헌신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 굴에서도 보호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많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감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진 순간부터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말씀은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 매일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긴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십시오.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를 찾으십시오. 기쁨이 없어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의지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셋째,
예배를 절대 빠뜨리지 마십시오.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보호입니다. 혼자 있으면 의심이 커집니다. 함께 있으면 믿음이 지켜집니다. 넷째, 섬김을 멈추지 마십시오. 자신의 신앙이 메말랐다고 느낄 때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봉사를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남을 섬기나?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섬김은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섬김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평온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예수님은 괴로우셨습니다. 곧 배신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느낌과 상관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감동이 없어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행동으로 살아납니다. 감정이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감사의 훈련입니다. 감정이 메마를 때 감사는 억지스럽게 느껴집니다. 내가 무엇을 감사해? 하지만 감사는 느낌이 아니라 시각입니다.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는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뜻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당신의 시각이 바뀝니다. 불평하던 입이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근육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감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감사하십시오. 이것들이 당신의 믿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실까요? 단순히 훈련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큰 목적이 있을까요? 다음 단계에서 그 영적 의미를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깊은 일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화가 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긴급한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은 나흘 만에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의 말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즉시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사로는 병에서 나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만큼 놀랍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에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지만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13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드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13년이 없었다면 요셉은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그를 성숙시켰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왕자에서 목자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 궁전에서 배운 자신감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40년 후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변화의 시간입니다. 다윗의 삶도 이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차기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즉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동굴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긴 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성품을 빚는 과정이었습니다. 왕관을 쓰기 전에 왕의 심장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이 시간, 그것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을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영적 성장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단계는 감정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필요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 머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뢰의 단계입니다.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려면 감정의 확증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감정에서 하나님 자체로 옮겨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연합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숨쉬듯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에 머무르려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확증은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멀리 부르십니다. 그래서 때로 감정을 거두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부모가 손을 잡아줍니다. 아이는 안전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손을 잡아주면 아이는 혼자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느 순간 손을 놓습니다. 아이는 불안해합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짜 배움이 일어납니다. 부모는 멀리 가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든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균형을 잡도록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시기가 가장 큰 성장의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메마름,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입니다. 표면에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부르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너무 어렵고 외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 너머에 놀라운 평안이 있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 그 여정 중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시기를 통과해야 할까요? 다음 단계에서 통합적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실천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침묵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시기를 다르게 보십시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깨달았습니다. 큰 소리치던 확신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의 대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더 진실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담대히 설교했습니다. 3번 부인했던 그 입으로 3,000명을 회심시켰습니다. 실패를 통과한 믿음은 더 강합니다. 당신도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어떻게 이 시기를 견뎌야 할까요? 첫째,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혼란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회의도, 의심도, 두려움도 아십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당신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가식 없는 진실함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둘째, 작은 순종에 집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성경 한 장 읽기. 오늘 5분 기도하기.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하기.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당신을 지켜줍니다. 큰 변화는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셋째, 공동체 안에 머무십시오.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당신의 믿음이 약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이 당신을 지탱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를 위해 존재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곳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젠가 당신도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연결되십시오. 넷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어떤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어떤 위기에서 건지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은 믿음의 연료입니다. 과거의 신실하심이 현재의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신실하셨던 그분이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다섯째, 이 시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계절에는 끝이 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봄이 옵니다. 시편 30편 5절은 약속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의 어둠은 일시적입니다. 새벽이 반드시 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견디십시오. 여섯째,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감사는 이 시기를 통과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바꿉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잃은 것에서 남은 것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매일 밤 세 가지를 감사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당신의 마음이 바뀝니다. 불평이 감사로, 절망이 희망으로 변합니다. 일곱째,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붙드십시오. 이 모든 과정의 끝에는 더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힘든 길이지만 가치 있는 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은 선포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당신의 환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소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통찰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감정의 단계에서 신뢰의 단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전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표면적인 믿음에서 뿌리 깊은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성숙한 신앙인이 걷는 길입니다. 당신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죄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압박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솔직함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혼란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이 여정을 걷고 계십니다. 매일 작은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십시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의지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공동체 안에 머무십시오. 혼자서는 이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십시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셨는지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신실하셨던 그분이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이 어두운 터널에는 끝이 있습니다. 새벽이 반드시 옵니다. 당신은 이 과정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더 깊은 평안을 발견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나요? 혹시 당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노아 채널은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평안을 찾도록 돕습니다. 정죄가 아닌 위로를, 불안이 아닌 해석을, 혼란이 아닌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이 여정을 걷겠다는 약속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누군가와 나눠주세요. 당신 주변에도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혼자 씨름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노아 채널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